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신약 성경 176쪽 요한복음서 16장 33절 말씀을 장성 목사가 풀어서 번역한 연역본으로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은 필히 나중에 다른 역본들과 대조해 보시면 그 연역 본만의 그 독특함을 풍성하게 누리시리라고 믿습니다. 봉독합니다. 이런 사항들을 내가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승리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성령님 아래 성경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설교 제목은 세상 현실 환경에서 계속 밀리면 답이 없습니다 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오늘 우리 새누리교회는 대속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는 그 한 주 뒤에 고난주간이라 하여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는 것을 기념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지킵니다. 그런데 개혁교회인 새누리교회에서는 조금 더 그 고난주간의 의미를 이렇게 조금 확장하고 바로 세워서 고난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적인 고통만 이렇게 조명하는 그런 부분이 아쉬워서 안타까워서 새누리교회에서는 한 주간 더 앞서서 대속절기라는 이름으로 2주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지킨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외에 하나님께 나아갈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 외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속의 복음을 늘 세상 끝날까지 또 세상의 땅끝까지 증언하고 증거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중요한 주제를 말씀합니다. 근데 이러한 중요한 주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원론에 갇혀서 이렇게 잘 조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구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해도 맞고 영생이라고 해도 맞고 천국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구원론에 대하여 우리들이 복음의 문을 열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구원과 연결되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는 데는 도움이 되나 우리들이 복음의 다양한 그 스펙트럼을 우리들이 제대로 이렇게 파악하는 데는 이것이 의도하지 않은 장애를 일으키고 있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서 16장 33절에 끝절에 보면 내가 세상을 승리하였노라 하고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6월절 설교 중에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중에서 2가지를 신학자들은 주목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행에서 하신 설교, 그 산상 설교를 이렇게 특별히 주목했고요. 그 다음으로 주목한 예수님의 설교는 6월절 설교였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번의 6월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마지막 3번째 6월절에서 특별히 길고 특별한 설교를 하셨습니다. 이거를 이제 6월절 설교라고 하는데 그 6월절 설교 속에 한 대목입니다. 근데 한 대목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을 3번째 지내셨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 설교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 못 박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가올 순환과 죽음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이 최후 만찬에서 6월절 설교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승리하였노라. 그래서 예수님의 승리 선언이 여기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 구원에 매몰되어 있다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저는 늘 토로해 왔습니다. 그래서 구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크리스찬의 승리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수없이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왜 승리를 말씀하셨느냐면 내가 순환을 당할 것이다.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부활할 것이고 나는 승천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내가 완전히 격파하고 타파하였음을 내가 너희들한테 확증시켜 줄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그 미래까지 다 내다보고 계셨기 때문에 확실하고 분명하게 내가 세상을 승리하였노라고 선언을 순환당하기 이전에 미리 선포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애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걸 우리에게도 이렇게 적용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말함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것인데 죽으실 것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에게 내가 불안과 공포를 심어주려는 게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함은 너희로 하여금 그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미리 승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확언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승리하였노라.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그 여러 가지로 험난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은 언제 끝날지 정말 그 4년 동안이나 이렇게 지속되어 왔는데 아직도 끝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에 그 이스라엘과 그 미국이 그 이란을 폭격해서 핵시설을 제거했다고 이렇게 말한 것이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미국과 이스라엘이 연합한 하여 그 이란을 공격하는 전쟁이 다시 재발한 것을 우리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또 그것이 중동 일대의 전쟁의 피해가 막대하게 파급되고 있고 세계 경제에 유가에 주식시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을 우리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많이 요동치고 있고 우리에게 압박감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근데 그 세상에 계속 밀리면 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내가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였다. 이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조금 가슴에 이렇게 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세상을 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세상이라고 그럴 때 세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에 대해서 제가 어느 날 제가 신학 교수였을 때 이런 생각을 한 일이 있습니다. 세상을 제대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내가 몇 가지 연관 개념을 내가 얘기해야 될까? 그리고 세상과 관련된 개념들을 제가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써본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논문으로 쓴 일도 있는데 그래서 세상과 관련된 것을 얘기할 때 그냥 세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눈으로 보는 세상만 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사회만 봅니다. 또 여러분이 소속한 국가만 보고요.
그래서 세상이라고 했을 때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피부에 와닿게 느끼려고 그러면 세상을 세상으로만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 제가 오래전에 갈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단어를 A4 용지에다 써봤더니 한 5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러면 그 50개 단어를 놓고 그 하나하나를 이렇게 짚어가면서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세상을 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0개 개념을 여러분들한테 읽어주기만 해도 설교가 끝날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제 그거는 못하고 그 중에서 여러분이 세상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을 이해하려고 그러면 세상과 연관된 두 개 개념이 있는데 이게 오늘 설교 제목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세상, 현실, 환경에서 계속 밀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있어요. 세상은 뭐냐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으로, 여러분의 안목으로 보는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뉴스 보도를 통해서 접하는 세상이 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또 여러분이 여행을 통해서 파악한 세상이 있어요. 그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객관적인 겁니다. 그런데 현실이 있어요. 현실은 여러분이 느끼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뜨면 현실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기 위해서 눈을 감으면 현실이 닫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눈이 떠지면 현실 속에서 삽니다. 오늘 내가 출근해야지. 오늘 내가 학교 가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회사에 가면 이러이러한 일을 하게 되겠지. 오늘 또 오후에는 누가 점심때 나를 찾아온다고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살아내야 되는 세상. 그건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일부입니다. 일부이지만 여러분에게는 세상보다 현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뭐 이란 전쟁 어쩌고 저쩌고 우크라이나 전쟁 어쩌고 저쩌고 해봐도 당장 여러분이 오늘 중에 200만 원을 여러분이 신용카드 결제금으로 막아야 되면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란 전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그 중요한 그 기업에서 여러분들 필기 시험에 이렇게 서류 전형과 필기 시험에 통과됐대요. 그래서 인터뷰 보러 갑니다. 다른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인터뷰가 중요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어제 그 길을 걷다가 건널목에서 조금 서두르다가 다리가 삐끗하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무릎팍이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큰거리는 걸 가지고 집에 들어왔는데 밤새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실은 아침에 회사 가는 거 미루고 학교 가는 거 미루고 어디 가야 됩니까? 정형외과 가야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딪히고 있고 닥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리고 해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세 번째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환경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 저절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태어난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남자 혹은 여자로 태어났어요. 첫째 혹은 막내로 태어났어요. 혹은 중간으로 태어났어요. 그게 태어난 거예요. 그거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 현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 떠 보니까 내가 장씨가 돼 있어요. 눈 떠 보니까 내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눈 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셨대. 그러니까 눈 떠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뭐 정해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눈 떠 보니까 부모님이 평안도래. 그러니까 눈 떠 보니까 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뭐 한 게 아닌 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뭐 자라가 보니까 키가 이만큼 해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냥 내가 어떻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는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환경이 조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집안의 재산이 어떻다, 학력이 어떻다, 뭐가 어떻다, 뭐 친척 구성이 어떻게 됐다, 친척과의 관계는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 이게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이 손댄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한테 훅 하고 들어왔어. 이게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싸워야 되고 현실과 싸워야 되고 환경과 싸워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싸우는 그 대상으로서 1순위는 현실이고 2순위는 환경이고 세상은 3순위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세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 그 세상 속에는 여러분의 현실과 여러분의 환경을 포함해서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점검해야 되는데 주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셔요. 얘야, 밀리면 안 된다. 왜 밀리면 안 됩니까? 하고 주님께 물어본 다음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네가 밀리면 너는 불안해질 것이다. 근데 나는 네가 불안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얘야, 나는 네가 정말 어디에서든지 밀리지 않기를 원한다. 왜 그러시는데요? 한 가지 더 가르쳐 주세요. 네가 밀리게 되면 걱정이 늘어날 것이니까 나는 네가 걱정이 늘어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상 살 동안에 승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멘. 그 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우린 죽으면 천국 갈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얘야, 이런 사항들을 내가 너에게 말하면 너희들이 평화를 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평화를 원하는데 네가 평화를 원하면 나를 봐라. 내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는데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데 내가 세상을 승리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면서 너도 승리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작정했어요. 뭐냐면 개고생하기로. 예수 믿고 인생을 사는데 뭐 내 꼬라지가 그렇지 뭐 우리 집안이 이렇지 뭐 어떻게 하겠어. 사람이 주어진 대로 살아야지 별 수 있어. 그리고 개고생하기로 작정을 하고 여러분은 그날만 사모하면서 기다립니다. 언제 그 주님이 부르셔서 숨이 끊어지고 천국 가는 날만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하는 말은 그분이 죽음을 기다린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죽음을 기다리겠어요? 그 뜻이 아니고 그분이 본인이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는 날은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는 날은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저 세상에서 천국 가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 일찍 죽을 생각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은 그 정말 개고생하는 그 터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가르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승리해야 된다고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더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 그렇게 계속 작정한다니까요. 목사님, 내가 인생 살아봤잖아요. 내가 벌써 45이에요. 내가 할 건 다 알아요. 근데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살아봤더니요. 글쎄 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은 쪼만하고 그리고 내가 아픔을 겪고 흔들리고 괴롭고 벅차고 뭐 한 거는요. 엄청 많고 그게 인생 아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근데 내가 그분한테 하는 말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그건 당신 생각이지, 당신 철학이지, 당신 개똥 철학이지. 기독교가 가리키고 복음이 가리키는 가르침은 아니라는 걸 명백히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 못지않게 승리가 중요해요. 승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산상보훈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이렇게 시작하냐면 이래요. 복되어라. 이러고 시작해요. 복되어라. 그 헬라어로 복되어라. 그렇게 외치면서 시작하세요. 얼마나. 그러니까 뭐냐면 너희들이 복되어야 되겠다 하는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복되어라 그랬을 때 내가 말하는 복되어라는 징징 짜면서 복되어라 그런 뜻이다. 그런 뜻이겠어요? 복되라고 그러셨는데 내가 복되어라 하는 말은
너희들이 밤잠을 설쳐가면서 인생을 고민하는 사람이 저 복되다고 말하는 거다, 그런 뜻이겠어요? 아니에요. 그런 것 있겠지만, 인생의 풍파와 풍랑이 있겠지만 그걸 넘어선 것을 복되다고 말씀하셨겠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종합해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게 뭐냐? 승리라는 거죠. 승리. 이 승리의 개념은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승리의 개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정복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세상을 정복하라고. 왜 정복하라고 그랬느냐? 무슨 제국의 제왕이, 제국의 황제가 세상을 휩쓸듯이 정복하라는 그런 의미였겠습니까? 아닙니다. 정복하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불의를 정복하라, 이 세상의 악을 정복하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정말 불의와 악 때문에 시달리고 괴로움을 겪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님은 말씀합니다. 네가 정복하라, 네가 싸워라, 이겨라, 그래서 승리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승리의 개념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직도 버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살아보니까요, 인생은 승패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러더라는 거죠. 아우, 정말 어떻게 하면 좋아,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인생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생이 뭐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는 거지 뭐. 이러고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하면 조기 축구에서도 10전 10패합니다. 내가 장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개발에 땀내자, 그래서 한 번 이겨보자. 저 팀한테 연달아 4번 졌다, 우리가 이제 이길 때 되었다, 이러고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승패가 오락가락 하는 거고, 이따 조기 축구 뛰고 막걸리 한 잔 마시면 되는 거지 뭐 하는 이런 개똥 철학에 빠져야 되겠느냐는 거죠.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야. 제가요, 한때 목사님들 따라서 산행을 열심히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보면 내가 사람들 관찰이, 이 주특기니까 사람들 봐요. 근데 사람들 그거 보니까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보여요. 그런데 보니까 뭐냐면, 딴 거 할 게 없어서 산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많더구만. 눈에 써 있어. 여러분, 산에 다니지 않고도 할 것이 많은 인생이 되어야 돼요. 아우, 정말 이 말을 또 산에 다니지 말라는 말로 듣지는 마시고, 그렇잖아요. 내가 할 건 많은데 건강 챙기기 위해서 왔다 하는 사람은요, 산행을 해도 여유가 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딴 거 할 것 없고 이거 왔으니까 죽자사자 올라가요. 그게 좀 느긋하게 뭐 여기에 꽃도 있네, 여기에 모두 폈네, 이 나무네, 뭐 이러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정상을 향하여 그냥 뭐 돌진해요. 얼마나 발걸음이 빠른지요, 뭔지 몰라요. 근데 참 보면서 안타깝다.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것인데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시 돌아와서 뭐라고요? 승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승리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우습잖아요. 뭐가 무섭냐면, 여러분이 인생 살아보면 현실이 있잖아요. 현실 속에서 이래요. 돈 문제가 있어. 이게 얼마나 만만치 않아. 또 자식 문제가 있어. 이게 얼마나 만만치 않아. 또 친척 문제가 있어. 형제 문제가 있어. 얼마나 만만치 않아.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 그런데다가 여러분 몸만 생각해도 조금 뭐 이상한 소리를 내는 데가 여러 군데잖아. 무릎 관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팔꿈치 관절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손마디마디의 관절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뭐 허리 얘기 들어보셨어요? 뭐 불면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진짜 몸만 해도 5-6개가 있잖아. 근데 그게 현실이잖아. 그런데 인생은 이런 걸 다 끌어안고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죽지 못해서 그러면서 사는 게 인생이지 않을까 하고 지금 겨우 버텨가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 있는데, 목사님은 느닷없이, 그래 목사님은 세상살이도 안 하고 또 나처럼
나처럼 그 치킨도 이렇게 튀기지도 않고 그리고 하루 종일 서 있지도 않으니까 목사님이 이런 아픔을 어떻게 알겠어? 목사님은 그냥 서재에서 조용히 책만 읽으시면서 묵상이나 하면서 그 비바람 다 피한 데서 안전한 데서 이렇게 공부만 하시고 이렇게 지내시는 분인데 어떻게 그런 걸 알겠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다시 들여다봐야 돼. 뭐 들여다봐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 사정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내 여건을 모르시지 않을 텐데, 그런데 나보고 승리하라고 그러네. 근데 이 승리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좀 알아봐야 쓰겠네. 이렇게 눈이 움직여야 되고 생각이 움직여야 되고 마음이 움직여야 된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움직였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야, 네 애가 속속이는 게 한두 번이냐? 내려놔라. 그럼 내려놓으면 어떻더라고요? 네가 밥 먹을 때는 애들 생각하지 말고 맛있게 밥 먹어라. 그래야 네가 건강해진다. 네가 잠잘 때는 그 속썩이는 새끼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기분 좋게 잠 자라. 그리고 눈 떠서 신경을 건드릴 때 그때만 신경을 좀 써라. 좀 명랑할 때도 있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게 내가 말하는 승리 개념이다. 이게 승리 개념이에요. 얘야, 네가 돈 막아야 될 거 많지 않냐? 그거 만만치 않지 않냐? 얼마나 쓱쓱냐? 그런데 네가 근심 걱정한다고 너한테 정말 머리 아픈 증세만 늘어나고 온몸에 고단한 것만 늘어나지 그게 무슨 너한테 도움이 되겠느냐? 제껴라. 그래. 카드값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리고 붙어봐야지. 그리고 안 되면 뭐 3개월 분할로 맞는 거고 안 되면 파산 신청하는 거고 뭐 별거 있어 인생? 이렇게 안 되면 저렇게 하는 거고 저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거고 별거 있어? 그렇지만 난 무조건 이길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다. 이 얘기를 하는 중에 지금 성경은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승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이 커피 마실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커피 마실 때마다 나는 가서 세금 걷고 싶어. 내가 하는 말이 이거 비싼 돈 주고 커피 마시면서 밝은 마음으로 마시지. 온갖 세상의 수심을 다 담아서 그러지 않는데 커피라는 놈이 써서 죽겠구만. 거기다가 또 쓴 마음까지 담아서 마시니 그 위장이 견디겠어요?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커피 때문에 속 버리는 게 아니야. 당신이 쓴 마음을 담으니까 커피가 쓰지. 정말 연애해봐. 커피가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 여러분은. 그게 그 사람 따라 달라지는 거야. 그런데 내가 여러분한테 다시 한번 얘기해요.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알겠어. 어려운 거 알겠어. 힘들 거 알겠어.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니 승리해야 되겠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겠다. 아우 정말.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요.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끈질기게 있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살지 마. 그거 좋은 거 아니야. 이기면 살아야지. 왜 지며 사느냐고. 왜 지며 사냐고. 이기면서 살아야지.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심성을 알려면 그 사람의 음악을 들어보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이 다 슬픈 곡 아니야? 애절한 거 아니야? 사랑이 깨진 거 이렇게 되씹고 있는 거 아니야? 응? 그 애잔한 그런 느낌 좋아하시잖아. 내가요, 고백할 게 있어요. 뭐냐면, 아들놈이 표를 사줘가지고, 왕가 사는 남자를 봤어요. 왕가 사는 남자를. 그래서 뒤에 보니까 너무도 애잔해서 이렇게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막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울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 아시죠? 얼마나 빨리 나가시는지. 엔딩 크레딧 끝나기 전에 필히 그 관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뭐 의미 없어요. 이렇게 나가는데 난 그거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렇지? 이 애잔한 기분을 집에까지 갖고 갈 필요가 없지? 그래서 따라 나가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그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면 중에 하나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어지간하면 슬픈 결말이 있는 영화는 안 봐요.
그런 소설도 안 읽고. 왜 안 읽겠냐면, 아니, 내가 시간 쓰고 돈 써서 슬픈 걸 왜 봐야 돼?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코드에 그게 없어. 그러니까 뭐냐면 나는 그래서 소설가가 못 되겠다고 오래전에 깨달았어. 왜 못 되게 깨달았냐면 여러분들이 알잖아. 그 소설 속에서는 너무 형편없는 인간들이 그려져야 되고 죄악이 나타나야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그런 걸 이렇게 형용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기분이 언짢은 얘기, 슬픈 얘기, 모니를 쓰는 걸 이해를 못 하거든. 왜 못 하느냐 하면 이거 봐요. 그게 비정상이야. 여러분, 슬퍼하는 게 비정상이야, 인생은. 비정상이라고.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속고 있어.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 여러분이 애를 낳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부모로서 이 애한테 기대하는 심정이 얘가 밝게 웃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으면 애자람을 즐겨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한번 얘기를 해봐.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잖아. 우리 애가 인생이 가시밭길이 많다고 애가 가시밭길을 좀 걸으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꽃길만 갔으면 좋겠어. 저 손주든 저 권찰님들 얘기해봐. 그 손주가 이뻐서 죽잖아. 그런데 걔한테 본인이 갖고 있는 철학을 전수하려고 그래? 애야, 인생은 가시밭길이 더 많은 거란다. 지금을 즐겨라. 이 다음에는 험난한 바람이 온다. 이러고 바라봐야 되겠어? 얘야, 무슨 소리냐? 할미가 안다. 살아보니 안다. 이겨내면 되는 거다. 이런 승리의 개념을 가르쳐야지. 이 승리의 개념을. 정말 답답해 죽겠어. 여러분, 예수님이 순환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얘들아 내가 죽는 걸 애도하거라, 애잔해하거라, 슬픔에 겪어라, 낙심하고 절망하라가 아니라 승리하라였다고요. 승리했다. 이미 그것도 past tense, 과거 완료로 얘기하셨어. 내가 승리하였노라. 과거 완료야, 과거 완료. 승리하였노라. 미리 얘기하셨어. 미래에 될 일인데. 미리 당부하셨어. 근데 여러분들은 다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해. 근데 그거 벗어나야 된다니까. 제발 벗어나. 정말. 그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 말하는 사람들이. 나는 자연에 산다는 사람들도 싫어하거든요. 다 혼자 살아. 여러분, 인생은 남자는 여자 끼고 살고 여자는 남자 끼고 살아야 정상이요. 정말. 아니, 얼마나 아내가 없으니 잔소리할 사람이 없고 내가 하고 싶어 마음대로 하고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게 행복이요? 정신 나간 놈이 하는 소리지. 이게 무슨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게 왜 좋아? 난 몇 번 보다가 딱 알겠구만. 이상한 놈들만 산에 가는구만 하고. 뭔 소리야. 조광지처하고 살아야지. 아멘을 왜 안 해? 정말. 그렇잖아요? 예.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봐.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체포당하신 날이야. 이 설교했을 때가. 본인이 체포당하시는 날 설교하신 거야.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금방 있으면 체포당하실 분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우선 담대해서 세상을 이겨라. 그 말이 이겨라. 근데 그 이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승리를 양보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행복을 양보하지 않겠다. 정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지. 뭔 소리야.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도전의 그 감각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돼. 예수님 하신 당부를 잊지 말아야 돼. 뭐라고 그러냐면 담대하라고 그랬어요. 담대. 담대의 개념이 뭔지 알아요? 폭풍 앞에서 배에 탄 그 사람들이 겁먹지 않는 게 담대야. 풍랑은 일 것이야. 그렇지만 우리는 소원의 항구로 갈 것이야. 그게 담대야. 풍랑은 있어. 그러나 풍랑에 굴복하지 않아. 그게 담대야.
담대하고 결국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뭘 한다고요? 승리한다고요. 승리한다고. 여러분, 그건 개똥 철학이야. 인생은 오락가락 하는 것이요. 인생은 승패를 나눠 갖는 것이요. 한 사람이 다 갖지 못하는 것이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 것이요. 이런 달관 철학, 그 붙들지 마. 그 개똥 철학이야. 우리는 필히 이겨야 돼. 성경의 끝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을 정복하는 그리스도인의 기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딱 가슴에 잡고 그렇게 살아야지. 부부가 싸우는데 누가 먼저 했는지 모르지만 이혼하자는 소리가 나왔대. 그랬더니 남자라는 사람이 열받았어요. 너무 이제 좀 그 자기 안 좋은 얘기만 하니까. 그래서 열받았어. 그래 하자까지 거 그랬대요. 그러니까 여자가 더 열받잖아. 지금 싸우는 게 자기 잘못한 거 인정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는 얘기 듣고 싶어서 싸운 거 아니야? 여자는? 여자분들 왜 아멘이 없어? 그랬잖아. 그랬는데 남자가 그러니까 여자가 그랬대. 그래? 지금은 도장 찍자 그랬다는 거야. 도장 찍자는 거야. 그랬는데 잡아요. 그랬는데 남자가 기다려! 그랬더니 그 법무사한테 가서 이혼 그 서류 그 작성하는 걸 갖고 왔다는 거야. 그런데 딸내미가 중학교 3학년인데 뛰어들어서 뭐라 그러냐면 엄마 내 생각에도 아빠는 가능성이 없는 남자 같아. 그러면서 그 정말 이 사람 잊어버려. 그런데 딸이 되게 웃겨. 말은 이렇게 하고 그 이혼 소리를 아빠 손에서 뺏어가지고 막 찢었대. 그러니까 뭐야? 이혼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말라는 거지. 근데 말은 뭐 하는 거야? 그 엄마 편을 들었잖아. 근데 엄마, 그러면서 딸이 이런 말을 했대. 엄마, 그냥 이혼하면 너무 억울하잖아. 이 남자를 짓이기고 이혼해. 이겨먹고 해야지. 지금 이러면 안 돼, 엄마. 이겨먹고 이혼해야지. 그랬다는 거야. 그래, 내가 알았어요. 그죠? 부부싸움도 뭐예요? 이겨먹어야 돼. 근데 어떻게 이겨먹어야 돼? 부부가 화합하는 쪽으로 이겨먹어야지. 화합하는 쪽으로. 현실에 밀려서 어떤 생각이나 하고 뭐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진짜 생각을 해야지. 고귀한 생각을 해야지. 가치 있는 생각을 해야지. 모범적인 생각을 해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얘야, 나는 네가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네가 풍랑을 만나나 담대하기를 원한다. 근데 나는 네가 담대한 것에 멈추기를 원하지 않는다. 본문 그렇게 돼 있어. 담대 먼저 나오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승리하였노라. 이렇게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싸워서 뭐 해야 되겠어요? 승리해야지. 담대하게 싸워서 이겨야지. 아, 그게 뭔 소리야. 질병이 있어. 그럼 질병을 이겨야지. 어떤 분들 얘기 들으면 내가 너무 정말 안타까워. 그런 얘기를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병의 어떤 것에다 쭉 얘기했어. 그렇지만 나는 이길 겁니다. 아니, 마지막 결어가 있어야지. 그렇지만 나는 이길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나는 끝까지 주님께 매달릴 겁니다. 아, 이래야지. 최욱 처진 모습 보이면 되겠어요? 이겨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관심을 갖고 계셔요. 근데 어떤 관심이냐면 여러분들의 태도와 자세가 어떤 방향에 설정되어 있는지를 보셔요. 하나님을 우러러 보는 자세인지 아닌지. 여러분의 태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겨내겠다는 건지 무너지겠다는 건지 그걸 보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의 태도와 자세를 보시고 칭찬하는 우리 새누리 공동체, 방송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만번.